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라 표현하죠? 모성애라고 말합니다. 모성애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 어떤 그런 지침 역할을 하는, 깨달음의 어떤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성애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못 잊어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사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고 부득불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잉태되고 태어나고 이렇게 어린 시절 마리아의 사랑으로 자랐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성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 있느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부르십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지가 모셔야지 남한테 모시게끔 합니까? 그 이유가 다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동산이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속설에 의하면 사형수의 속옷이 재수가 좋다 하여 예수님을 발가벗고 그 속옷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수치를 한꺼번에 당하고 있는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오열하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십자가 밑에 앞서도 읽었지만 4명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헷갈릴까 봐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머니라고
라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말의 번역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여자여라는 말은 상류층의 귀족 여인, 최고 고귀하고 품위 있고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을 부를 때에 귀나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하하기 위해서 여자여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극진한 존대로 존칭을 사용하여 마리아에게 이름을 여자여라고 불렀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은 마리아는 평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 다음으로 높은 호칭인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리아의 삶을 저는 평가했다 싶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뭐 아줌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엄마, 어머니 뭐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극진한 존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평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남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낳았습니다. 지금에도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말이 많은데 지금으로부터 아주 보수적인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 2000년 전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처음에 다른 본문은 생략할게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제가 남자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곁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가 허락할 때까지 가브리엘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마리아는 고민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거 말이 되나?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저 할 수 없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큰일 나죠.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인생이 파멸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정혼자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어요. 사실 그 요셉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데리고 와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갈 때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의 영아를 다 죽이는 영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남의 나라에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 아기 낳는 것도 힘들어요. 아기를 기르는 것도 힘들어요. 지나간 이야기겠지만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까요? 네? 호적하러 왔다가 아닌 밤중에 뜬금없이 애굽까지 도망쳤으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보냈나 보다. 동방박사가 금과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바쳤잖아요. 금덩어리가 그때도 가치는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애굽에서 그거 팔아서 연명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애굽에서 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들어가서 요셉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생산했죠. 가난한 집에서 많은 아이를 기르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과 그의 자녀들을 길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십니다. 인간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잘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메시아여.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 4,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있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태워나 흥하게 하는 또 달이 내 마음을 찢으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전에 가서 할례의식을 받았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나서 그에게 들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아기가,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고, 마리아, 너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찌르듯 할 것이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축복하다가 갑자기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내 마음이 칼로 찌르듯 아플 거다? 평생에 그 예언은 마리아의 귓전에서 울렸을 것이고 마음에 색이 섰을 것입니다. 언젠가 내 마음에 칼로 찌르듯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 그 예언이 맞는다면. 그런데 악몽 같은 현실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눈앞에 펼쳐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며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왜 우리 아들이, 왜 예수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야 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예수님이 나지막히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에 들어왔겠어요? 아무리 극존칭의 호칭을 한다 한들, 귀부인이여 한들, 여왕 폐하여 한들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귀부인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기에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공생애의 정점입니다. 즉, 이 세상 그 어떤 공적인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공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 공적인 일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지극히 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를 대하는 거예요. 여자로 부르다는 것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나는 지금 가장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역사적인 공적인 일을 할 때에 나는 당신을 어머니라 안 하고 귀분이라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한 다음에 보소서라고 하며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 쳐다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자여 보소서라는 겁니다. 누굴 보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 시작. 그래요. 보소서 누굴 보라고? 요한을 보라는 겁니다.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수치스러운 순간에서도, 그리고 가장 공적인 사역을 하는 그때에도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사랑하고 믿을 만한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가장 위대한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시는 그 순간에도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 일, 마리아를 맡깁니다. 왜냐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머니만큼은 챙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챙김은요, 단순한 공양으로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19장 2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타이디아라는 말로서 그에게 속한 것들로 봉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속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복수형인데 요한이 소속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소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마리아가 그의 자녀들, 예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힘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전체 문맥은 시간 관계상 생략한 거예요. 이 기도의 모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새롭게 뽑을 때에 마띠아를 뽑죠. 그것을 선출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의 그 기도 모임을 말합니다. 즉 요한이 속한 것들은, 마리아가 속한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근거가 되었고 예수 부활의 증언자의 첫 출발점이 바로 그 소속된 것들, 그 모임이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예수 부활의 증인자로서 평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신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지켰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그런 불효를 저질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최선을 다하여 마리아에게 베풀었습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긴 이후에 마리아는 구원의 비밀과 영생의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리아에게 3일간의 고통을 주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40일에 승천하시고 마리아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생의 비밀을 간직하며 구원의 축복 속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날이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선물 사주고?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나의 믿음의 부모가 먼저 간 천국에 뒤따라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소용없고 그때뿐입니다. 우리 부모가 믿었던 예수를 내 자녀가 믿고 그 부모의 뒤를 따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머니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여. 무슨 말인지 알죠? 장집사님, 여자여. 아르헨티나 이민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낳고 기르고 남편 내주하고 또 아르헨티나 이민 사회다 보니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아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어머니들 여자여 주님이 부르듯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저는 이런 일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상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 어머니에게 눈물을 우리 주님이 직접 다 닦아주시고 다정하게 포옹해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본받아 우리 어머니들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